오늘 시편 103편부터 이후 107편까지 지난주와는 또 좀 다른 느낌으로 찬송시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내용의 시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으로도 익숙한 이 시편의 시작은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이 명령이 어떤 대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능과 유사한 로봇이나 AI를 만들려고 하면서 결국 지금 이 AI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다. 자기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대응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대할 수 있는 존재, 그런 무언가 인간의 의식에 역할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직관이 AI가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과연 인간의 이 자의식을 완벽하게 진정으로 구현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낳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그런 건강한 자의식의 기능을 잘 수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명령을 해보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나에게 명령을 한다는 생각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나로서 살지만 나에게 굳이 무슨 명령을 해? 근데 나에게 명령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나에게 아직 완전하게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 좀 더 빼, 나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좀 이렇게 먹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스마트폰 보는 걸 줄이자, 스스로 이런 명령, 각오를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원과 권한이 많아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깊은 고난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온지를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나를 향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명령을 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면 아무 명령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완전하거나 아니면 나의 자의식과 관련해서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동력, 추구의 방향성이 내 안에서 좀 흐려져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돈을 좀 더 벌어라. 외모를 좀 더 잘 가꾸어라.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향해 품어야 할 열망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화시키기 원하시는 간절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송축하다는 말, 영어로는 bless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상에 따라서 좀 번역이 다르게 돼야 됩니다. 권한이 더 많거나 지위가 더 높거나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든지 송축한다는 개념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좀 다르게 번역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보자면 여호와를 드러내라.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여호와를 나타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호와가 안 나타나 계신가요?
네, 한편은 여호와가 안 나타나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는 충만하게 나타나고 계신데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는 안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파악해야 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적인 컨텍스트, 맥락입니다. 이 시편의 흐름은 사실은 로마서에 굉장히 깊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많은 것들을 자신의 노래로 체화하시고 설교하시고 사역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바울이 썼다고 보통 많이 이해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울을 비롯한 많은 신약 서신서를 쓴 사람들이 시편의 내용들을 깊이 소화해서 전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일서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하는 게 뭡니까? 만물이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걸 못 본 채 한다. 심지어는 그것이 강력하게 자신들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것을 질식시킨다. 목 졸라서 숨통을 끊으려고 목 조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불경건이 진리를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걸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표인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놀랍게 나타내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어긋남의 상태, 패역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온 피조 세계가 우리의 타락, 부패, 반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반응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가져다준 이 세상의 부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 나타내기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이 뜻하셨던 뜻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실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죄와 그 결과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내지 않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들이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와 교환해 버렸죠? 우상과, 썩어질 우상과. 그래서 짐승의 형상으로 신을 빚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곳에 온갖 형태의 신들을 나타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이번 주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큐티하면서 신명기 다시 말씀을 드렸죠. 우상은 많은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신으로서의 작용을 못합니다. 뭘 못하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임재 현상은 드러내셨습니다. 뭐로 나타났죠? 산에 불이 붙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놀랍게 임재를 가까이 드러내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현상들을 동반하셨지만 그러나 짙은 구름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십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뵙는 것은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소멸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가리신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스스로를 가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려주심이 우리에게 한편은 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격을 극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시지만 우상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우리 앞에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방식으로 나타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뭘 하시죠? 우상은 할 수 없는 것?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현상 배후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편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증거로서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시대가 완전히 뒤집혀 보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진도 일으키시고 산도 가르시고 번개도 막 비추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온 세상을 좀 뒤흔들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한편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소리 없는 것 같은 소리.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감없이 가리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면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안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그만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뭘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형상으로 삼으신 인간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걸 할 때 우리가 가장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은 뭐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길은 뭡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 구호 때문인지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면 자꾸 경제적인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는 바를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걸 가장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간이 마땅히 잘 살아야 할 길, 한마디로 뭡니까? 제1된 계명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자꾸 듣기는 듣지만 그걸 우리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희석시키고 자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되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은 좀 낯설게 하기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최대한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잘 사는 길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이 계명을 주는 건 너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너희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뭐 그걸 잘 따르면 너희가 살게 된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최고의 가치가 뭘까 과연? 여기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다? 그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가치를 내가 얻거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삶으로 체득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맥락 속에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뭐가 최고의 가치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혼돈합니다. 그건 돈이지, 건강이지, 권력이지. 그건 다 도구들입니다. 궁극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근데 최고의 가치 있다고 쳤을 때 그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얻나? 내 모든 걸 쏟아붓기만 하면 얻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어떤 경험,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을 테고 각자가 다 쏟아붓는데 내가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걸 얻을 수 있을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없겠지. 근데 나는 다 쏟아부어야 못 얻을 걸 위해서 내가 다 쏟아보면 나는 그건 손해보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뾰로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한 아들, 나는 그 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후손이 있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들 주시겠다고 하고 아들은 안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봐야 그거는 별로 이렇게 효력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맥이 좀 빠지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지금 내 악화된 건강이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열망이고 최고의 가치다. 상대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어려워서 얼마의 돈이 좀 탁 생기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가치다. 그건 절실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점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추구할 만한 최고의 가치는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참 주인.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너무나 은혜로운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최고의 가치들은 경쟁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다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추가되어야 이 가치는 정말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제가 좀 예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제 말을 열심히 잘 들으시면 오늘 한 3억이 생깁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제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지금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시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오늘 이 하루 여러분 3억 받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또 차분해지시면서 설마, 그죠? 그런데 이게 지혜죠. 세상에서는 누가 그런 말하면 우리가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문자로 왔는데 누가 오늘 3억을 꽂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배우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해외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3억 계좌로 즉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타니라고 하는 야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사람의 통역사인 미즈하라 이페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 검사가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통역사가 그럴 수 있었나? 오타니가 뭔가 함께 결부된 거 아닌가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2021년 11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한 2년 반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죠. 불법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 도박이 약속하는 건 뭐죠? 다른 길을 통해서는 돈을 버는 게 너무 어렵지만 조금 투자하면 더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걸 약속할게요. 누군가 그렇게 말한 셈이죠. 근데 이 말을 이 사람은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돈을 땄습니다. 얼마를 땄을까요? 1억 4,200만 달러를 땄습니다. 1967억을 땄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약속이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뭐죠? 1억 8,30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2,535억 원을 잃었습니다. 즉 배팅을 통해서 순손실액을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하면 4,100만 달러, 약 568억 원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2년 반이 채 안 되는데 1967억을 땄다. 이것만 들으면 우리도 그 길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따는 기쁨과 함께 수반되고 있는 2,535억을 잃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제 욕심이 생깁니까? 한 번만 잭팟이 터지면, 한 번만 뭔가 큰 건을 걸면 이거 역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타니 돈까지 손을 댄 겁니다. 1,600만 달러, 221억 6천만 원을 오타니의 계좌, 자기가 통역을 하면서 모든 은행 계좌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락처 주고 자기가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축하라는 말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앞서 제가 드렸던 설명을 잘 들으시면 나타내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타낸다는 말을 이렇게 좀 바꾸겠는데요. 번역한다. 번역한다. 이 나타남이 정말 의미로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번역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나타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더 알아듣게 제대로 나타내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누가요? 먼저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통역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타니가 영어를 아직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적응하는데 이 통역사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통역사가 모든 걸 대변한 겁니다. 오타니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든 사람은 이 통역사의 입을 통해 들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매니저 역할까지 했습니다. 어떨 때는 캐치볼도 주고받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스포츠 역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지금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 이 사람의 최측근의 자리에서 거기 있으면서도 월급을 작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오타니 사인볼 하나 받는 게, 야구 모자 하나 받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사인볼 받아 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적법한 권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바람에 어떻게 되어버렸죠?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했을 때 돈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3억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한편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 살기 위한 판단이 절대적인 진리에 적용될 때는 또다시 한번 수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경험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도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진짜 주는데 3억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나는 너에게 얼마 바꿔주신다고요? 은혜로 그냥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이나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걸러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 걸러내는데 익숙해졌고 그걸 걸러내는데 우리가 능해진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걸러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고 너무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서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시네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너의 방패다 그러시는데 하나님 그건 됐고요. 주시겠다는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알아서 그냥 엘리에셀 양자 삼아서 그냥 뭐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이 동할 때 제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항상 많고 누가 저를 좀 저기다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최선의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오타니 통역사가 3억 이상 벌었습니다. 하루에 어떨 때는. 그죠? 3억이 뭡니까? 배팅 잘하면. 근데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얻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좀 너무 조야한 비유입니다만 하루에 3억 버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내 존재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라. 우리는 그걸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내 외모를 뽐내고 내 지식을 뽐내고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남들과 비교되어진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하셨습니까?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명령에 대하여 예스, 아멘이 되셨다. 예가 되셨다. 우리는 전부 어떻게 해요? 거릅니다. 역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초전도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주목을 받고 그게 뭔가 만들어졌나 싶어서 그렇게 난리였습니까? 이게 뭐가 제로죠? 전기 저항이 제로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얘가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손실이 유발됩니다. 과정이 생기면 유통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길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원가보다 소비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그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돈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저항도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에너지가 다 소실되고 상실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좀 비유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반영하는 호환성 높은 통로가 될 때 우리가 저항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죄가 그 저항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 작용에 결과가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항 제로. 아버지의 뜻이 그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기계처럼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겉에서 보면 종처럼 보였지만 사랑의 종로로 타심으로 그렇게 사셨던 결과 그분의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났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송축하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1절 하면서 목사님 왜 이러고 오래 계십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네. 이 1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송축하라를 뭐로 번역하시라고요? 번역하다로 이해하셔야 된다. 지금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 네. 뉴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혜순 시인이 쓴 시 날개 환상통이라는 이 시가 번역시 최초로 전미도서 비평가협회 NBCC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시도 좀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시를 번역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시는 우리말로 들어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번역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만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생략하고, 완전한 진리, 저희 교회에서 교재로 쓰는 완전한 진리도 번역 잘했다고 상 받은 도서인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문대조를 해서 문장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제가 봤기 때문에 오역이 좀 많습니다. 심각한 오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제가 알려줄까 하다가 그냥 참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분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그냥 살짝 의미를 놓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번역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번역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번역을 잘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작품들이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제는 시까지. 근데 이 번역을 하신 분은 시인입니다. 시인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최돈미라고 하는 미국계, 한국계 미국인 시인이 함께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번역이 좀 잘 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내한을 한 듄2라는 영화에 내한을 한 사람들의 번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한 프로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런 번역을 했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냐, 집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너 집에서 뭐뭐 하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이제 앞구르기 뒷구르기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서 지내는 어떤 상황에서
somersault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공중제비, 제주 넘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의미하는 바를 전하되 오히려 맥락을 잘 파악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그 의미가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것도 즉시로. 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는 공중제비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먼저 들어죠? 뭔가 묘기를 부리나? 뭐 또는 집 공간이 그런 걸 할 만큼 크나? 이런 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순간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 전달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틀어박혀 있지만 집안에서 할 거 못 할 거 혼자 막 재미있게 다 하면서 지낸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별별 거 혼자 다 하면서 그러나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뭐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집돌이 집순이다 이런 말도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더 와닿는 표현이죠. 그 성경 번역도 그렇습니다. 시편을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번역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김이 묻었다는데 무슨 김? 잘생김 뭐 이런 말.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건가?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가? 하면서 근데 어떻게 통역을 했는가? 핵심은 멋있다는 말을 전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김에 꽂히면 안 되겠다. 그러면 라임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 something이라는 게 빨리 말할 때는 이제 뒤에 말이 좀 충분히 영어에서도 발음을 세게 안 하는 건 충분히 맥락상 채워 넣을 수 있는 말들은 발음이 흐려집니다. 강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something에 거의 띵이 안 들리처럼 some만 들리게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there's some on your face 그래놓고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 handsome 했다는 겁니다. 와, 놀라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번역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번역을 꼭 하는 것이 충실한 게 아니라 맥락을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말이 번역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의미는 완전하게 전달되기는 어렵지만 최적화된 어떤 걸 찾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도 한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고 이 세상 속에 그러나 근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체계는 뭔지 그걸 우리가 압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최대한의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을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하게 내재화해야 저런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갑자기 문법책 찾고 사전 찾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자기 안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즉흥적이지만 모든 게 가동되어서 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내재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세칙들을 많이 막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그건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율법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가 율법을 훼손하는 자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입법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법부가 판사가 훈련받고 판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추상적인 그 법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법을 적용할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온갖 일들이 다 엉켜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중요한 판단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법자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사법부는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법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입법부가 법을 만들 때 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가하려고 했는가? 근데 그 법을 만들 때는 없었던 현실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여기에 그 법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잘 적용하면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되는 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살인하지 마라. 사람 찔러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실 때 근본 취지 중에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미움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건 살인과 같다.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 행위로 간음을 범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며 음욕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총체성을 보지 않고 내 욕구 충족의 수단화를 시켜버리는 것, 그거 뭐라고요? 간음을 행한 것과 같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법자 입장에서 입법 취지의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나니까 너희는 그 법을 잘 지킨다는 행위적 목록은 세칙을 늘려서 수를 증가시켰지만 그 입법 취지가 적용돼야 될 영역을 오히려 줄여버렸다는 거고.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나는 간음 안 했어. 얼마든지 살인하고 있고 얼마든지 간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내장기관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적으로는. 근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신체적 내장기관이 다 추상적인 관념이나 우리의 정서 느낌들하고 다 연결이 된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뭘 해야 합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상태. 이게 뭐죠? 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먼저 차지했는데 서쪽으로 지금 같이 정복 전쟁을 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상하게 거기에 다른 제도보다 먼저 뭘 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까? 십계명 나오기 전에 먼저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게 잘못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누가 죽으면 어떤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죠? 그 피해 당사자의 가족이나 관련 지인들이 원한을 품게 됩니다.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파생에 거쳐서 공동체 전체를 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원하는 가장 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어떻게 하나? 그것에 그냥 충실하게 행위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일단은 캄다운 시키고 통제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원한을 품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게 내 온 존재를 내 온 삶을 다 집어삼킵니다.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지? 생각해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내 기분 따라서는 나는 그냥 다 폭발시키고 싶지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옳게 행하는 거지? 하나님은 컨펌 받고 통제를 받고 그거 외에도 많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걸 다 폭발시키거나 다 표출하고 다 충족시키는 게 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자유도가 가장 수준 높은 자유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번역을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가끔 그렇기도 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끔 저는 목사로서 이제 중간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를 같이 쓰지만 번역이 필요합니다. 말을 막 주고받지만 그 말을 주고받은 결과 벽이 생기고 담이 생깁니다. 창문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언어가 소통의 장벽이 되어서 벽이 생겨버립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고 저희 교회 바로 앞입니다. 차 밑에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네. 요즘 애기 고양이들이 주변에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얘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주려고 했지만 아주 경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안 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얘를 여기 이제 노란 또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얘들이 요즘 같이 다닙니다. 근데 도망가서 안 오는데 저기 얘는 숨어 있고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근데 얘가 결국 와서 먹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노랭이도 와서 같이 먹고, 갑자기 고향에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지는데, 얘들이 주일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숨어 있어서. 노량이 어미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와서 먹고, 제가 소리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BGM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타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무슨 살짝만 소리만 내도 얘들이 너무 도망가고, 카메라가 켜는 소리만 잘못 들려도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리가 없습니다. 유리가 있으면 얘들이 안도감을 느끼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먹고는 싶은데 오지는 않고, 지금 두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먹고 싶다는 욕구와 잘못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제 그 회피 반응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음악이 혹시 효과가 있을래나 그래서 피타고라스 음률의 힘을 빌어 자연에 있는 이 수적 질서가 가져다주는 설득력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제가 클래식 기타 중에 제일 잔잔하고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키스 더 레인인데, 그걸 제가 이제 연주를 했더니 얘들이 오는 겁니다. 경계심을 허물고. 계속 제가 지금 기타 치고 있습니다. 한 놈이 가고, 또 얘 색깔이 다른 놈입니다. 다른 놈이 와서 아무튼 그래서 얘들이 안심을 하고, 노래 소리가 계속 나오는 동안은 계속, 그러고는 이제 간 줄 알았더니 제가 계속 안에서 기타를 쳤더니 밖에서 이렇게 안 가고 듣고 있고, 밤에도 왔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먹이를 가까이 놓았는데 제가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민규가 왔습니다. 민규는 저와 믿으실지 모르지만 말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 냐옹냐옹 계속 대답을 하고, 민규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민규는 저 간식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지수 집사님께서 협찬해 주신 짜서 주는 훨씬 더 맛있는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냥 그래서 민규는 제 방에 들어와서 막 다니기도 하고요. 이 영상은 그냥 접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란 고양이 중에 조금 더 용감한 애가 있습니다. 얘가 어젯밤에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얘가 민규가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갔다 와도 괜찮은가 뭐 이런 걸 학습했는지. 그러니까 음악이 주는 안도감이 1차 유인에 성공을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건 뭐죠? 민규의 번역 덕분에. 민규가 뭘 번역해 줬습니까? 이 사람 괜찮아. 나 이 사람하고 계속 밥 먹고 지내는데 나한테 해코지 안 해. 그걸 뭐로 보여줬죠? 그냥 자기는 그걸 누린 것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을 고양이의 비유로 설명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준 차이를 우리가 좀 표현하려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름 막 잰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한편은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면 그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민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 주죠. 내 아버지는 선하시다. 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너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신다. 십자가에서 살 찢고 가슴을 찢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됐고요. 저는 제 방어 기제를 허물지 않을래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리두기를 잘하는 게 무슨 지혜인 것처럼 사기꾼한테나 그렇게 거리두기를 해야죠. 근데 거기서 익힌 신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도 거리두기 잘한다?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며칠 또 지나다가 이제 다른 애들이 와서 더 먹게 되면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덕이죠. 더 맛있는 걸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무지하거나 또는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그걸 드러내는 게 뭡니까? 세상에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성 가운데 오해하고 있고 역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 하나님 안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괜찮나? 교회 가도 괜찮나? 예배 드려도 괜찮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도 괜찮나? 그러니까 더 복 받네? 그 복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수준으로 다시 또 번역이 돼야 됩니다만, 저렇게 사니까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는 그런 것 없으면 삶이 잘 사는 것일 수 없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잘 사는 길이 있구나.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주제를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출애굽에서 경험한 것, 광야에서 경험한 것, 그걸 제대로 반영하여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구나. 40년을 거기서 뺑뺑 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이 씨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잊어도 괜찮은 걸 너무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이 대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은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3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잊어주셨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그의 법도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순한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모른 채 엉뚱한 복을 추구하느라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 부르는 찬양들 속에 우리 영혼을 향한 다짐과 명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어두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사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음을 아시며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사귐 속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온 삶에 체화되고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알지만 모른 채하고 알려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그들이 들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구별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진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냥 그렇게 생존하는 것, 또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누리는 것만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두신 영광스럽고 놀라운 뜻과 계획 앞에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사 광야의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저들이지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비상하여 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궤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가시는, 어제보다 오늘을 더 낮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머금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번역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사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누리는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내 영이, 내 온 삶이, 남은 나의 생전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 되기를 갈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